하나님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29쪽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구약 72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슬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서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문구가 있죠. 중수하였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32절에도 중수하였느니라, 중수하였고 중수하였느니 고쳤다는 얘기인데요. 느헤미야가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전 또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는데, 여기에는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그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전 성벽을 중수하는, 다시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제 70여 명의 38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오늘 보기 향품 장수도 있고 금장색도 있고 또 문지기들도 있고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같이, 살룸의 여인들도 있었고 같이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건축하고 중수하고, 누가 문짝을 달고 빗장을 걸고, 누가 색깔을 칠하고,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은 게 반복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는 이 성전 재건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적인 재건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이 성벽 지도를 보면 이 중수하는 과정들이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성벽의 북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양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하나넬, 또 한메야 망대. 망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뭘 하는 겁니까? 망대. 80군 세워가지고 보는 곳이 망대고, 그 다음에 문도 동문도 있지만 통행하는 성전의 그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동문도 있지만 가장 위쪽에는 양문이 있단 말이에요. 양문,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제사 제물로 사용하려고 하는 양들이 통하는 문, 그게 가장 먼저 양문과 그 망대, 파수꾼을 세우는 문들을 중수하면서 오늘 쭉 중수하였고가 시작이 돼요. 왜 양문일까요? 제사 드릴 때 꼭 필수였던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문, 예배 회복이라는 거. 예배 회복, 가장 중요한 게, 삶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서부터? 예배 회복. 그래서 예배 회복,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배가 회복이 돼야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무너진 사람들 있죠.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분들, 돈 꾸러 다니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회복의 시작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역사 가운데, 세계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사, 세상의 역사들 가운데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가문이나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세계사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 마게도냐 제국의 알렉산드리아
대왕, 대제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세계사는 제국 중심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만 오로지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여기 70여 명이나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들이라는 거죠. 세계사 역사에는 없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 알렉산드리아, 물론 사람들 입에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드리아 세계사 공부하면서 다 외웠던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중수하고 수고하고 노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잊지 않으세요. 그게 말씀에도 있어요. 뒤에 보면 히브리서 한 번만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한 6장 10절 한번, 뒤에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보죠. 358쪽, 신약 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도잖아요.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너희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가뭇가뭇해지고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가 섬긴 것, 이미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살룸과 그의 딸들도 여자들도 참여했어요. 예. 다 참, 향품 장수도 참여했어요. 금장색도 8절에 보니까 금장색 해야 할 금장색도 참여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참여했어요. 뭐 향품 장세도 참여했어요. 예? 8절에 다 나오잖아요. 금장색, 향품 장사, 하나냐, 각종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보면서 판단해야 돼. 사람은 겉모습을 성경에 다 있는 얘기지만 사람은 겉모습,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고 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고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쓴대요. 거기에는 금그릇이 먼저야. 그리고 금그릇부터 쓰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사람이 쓰냐면 물론 용도에 맞게 쓰겠죠. 어느 손님 오면 어느 그릇 쓰고 어떨 땐 어느 그릇, 어떨 땐 편하게 막 쓰는 그릇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쓴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골라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가? 제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랬는데 꼭 사람들을 이렇게 강권해서 일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천사들 데리고도 일하실 수 있고 말씀만 가지고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협업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친구 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정말 기적,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늘상적인 일이에요. 그냥 상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가려 쓰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고,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그럴 것도 없어요. 오늘 물론 느헤미야가 쓴 거지만요, 위에 사람들서부터 다 몸소 솔선수범하면서 섬겨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대제사장은 나는 제사 지내는 업무를 맡았으니까 중수하는 일에는 할 수 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양문을 건축하여. 물론 대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때 양의 각을 뜨고 그래야 되니까 가장 익숙한 곳이겠죠. 그런데 중수하는 일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망대를 세워요.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도 가릴 것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 이름 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물론 느헤미야가 저자인데 여기 사람들 이름을 쫙 70여 명을 적으면서 느헤미야 이름 지금 보셨어요? 없잖아요. 보통 기록을 남기려면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기록했다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수할 때 자기 이름도 낼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은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다 아세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 어떤 일을 했던 것, 어떤 잘못을 했던 것, 어떻게 피해가려고 꾀부렸던 것,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보면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사람 이름만 바뀌는 것 같고 누가 뭐 문짝 달고 빗장을 거는 게 뭐 중요한가 그럴 수 있지만 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건의 원리들을 보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다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제 우리 2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셨던 비전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성벽을 보면서 애통해하죠. 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해서 다 이렇게 불탔으니 우리 다시 이런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우리 빨리 재건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서 사람들이 다 우리 힘내서 일합시다. 협동의 원리가 있어요. 함께 협동하면서 일어나는 원리들. 우리 지난주서부터 밥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를 했거든요. 어제 첫 주니까 7월 첫 주니까. 근데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2년 반 동안 교회 식탁 문 다 닫았다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 계급의 차이 없이 가난한 사람, 개, 고아, 과부 다 할 것 없이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할지니라. 식사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 맥주 감사절부터 이왕이면 7월 첫 주 하반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으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한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그동안 우리가 식사할 때 무슨 애경사 때문에 이렇게 헌금도 드려서 그걸로 또 이렇게 재료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지금 중반에 하기가 좀 어렵고, 의논하다가 우리 가장 간단하게 국수 삶아서 국수 해봅시다 그랬는데 얼마나 누구나 먹을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도 염려가 되시니까, 물론 염려되시니까 그렇겠지만 뭐 벌써 식사를 시작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안 드시면 되지. 그 불편하시고 그러면 안 드시면 되죠. 또 아직 누가 요즘에 뭐 감염자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 광고할 테니까 열나는 분이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공동 식사하는 데는 좀 다른 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드셨으면 좋겠죠. 제가 광고했잖아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몇 분이나 드실까.
그래도 이제 국수를 삶는다 그랬더니 또 국수 삶는 것도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국수가 무거우니까 이 삶아낼 때 찬물에도 헹궈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 식사하는 거니까 이번엔 장로 임원들, 장로님들, 남자분들이 많이 남선교회하고 수고를 해주셨어요. 협업이죠, 협업. 같이 일하는 거. 몇 분 드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300명 드셨어요, 300명. 많이 드셨어요, 그래도. 처음 식사하시는 거 치고는. 감사하죠.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하면서 그래서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뭐 선교부, 사회봉사부, 남선교회, 장로회, 이렇게 좀 남자분들이 맡아가지고 한 주씩 또 이렇게 같이 하면은 도와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조를 좀 짜가지고 하려고. 이게 뭡니까? 협동의 원리죠. 협동의 원리. 밥 하나 먹는 거 가지고도 협동하지 않으면 밥이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그렇더라고, 교회 일이라는 게. 청소를 하나 하려고 해도 교회가 또 크기도 하지만 우리 청소한다 그러면 부활절 전에 우리 교회 대청소회 날 그러면 70명, 80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셔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 물론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근 직원들이 있지만 그 두 분이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이렇게 대청소할 때는 또 배수로도 파고, 배수로 다 파고 정리를 했는데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산 밑에서 막 물이 넘쳐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재건의 원리, 일하는 원리는요, 협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협동의 원리도 있어야 되고요. 같이 일하는. 다 생긴 거 다르고 직업이 달라요. 금장색도 있고 향품 장사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다 다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섬겨가는 원리, 이것이 아름다운 거죠.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성도들만 몇 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함께 맡겨진 일들,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잘 감당해 갈 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성벽, 성전을 건축하는데 문들도 있고 망대도 있고 건축해야 될 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같이 협력해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함께 중수하였느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중수하였느니라. 함께. 성전 재건의 원리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주의 일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사람을 세워가면서 내 이름만 내려고 제가 했어요, 제 이름 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 두루두루. 때로는 살룸의 딸들도 재건하는 데 필요하고, 신분의 고하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차 봉사도 필요하고, 밥 봉사할 때도 도와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안내위원도 필요하고, 찬양대도 필요하고, 협업이에요. 협업. 함께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니까 그렇게 합력하여 성전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잘 연합할 때 손은 손대로 필요한 거고, 눈은 눈대로 보는 데 필요한 거고, 귀는 듣는 대로 필요하잖아요. 다 내 몸에 필요한 지체들이잖아요. 이것이 다 제 기능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다 제 기능들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감당하는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회봉사부도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시골 교회들 손길이 모자라서 이렇게 중수하는 게 어렵고 리모델링하는 게 어려운데 가서 도와주는 사회봉사부 활동인데, 그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여기 데크, 우리 카페 앞에 데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0여 년 지나니까 이제 무너지는 데도 있고 나무가 이제 오래되니까 다 사가가지고 흔들흔들해서 불안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랬대요. 뭐 그것도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우리 장로님들 관리부하고 의논해가지고 같이, 저것도 이제 한번 가을에 우리가 이제 장마철 지나면은 손 좀 보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그게 교회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간증 가끔 하지만 동해에 있을 때, 동해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신 이기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딸 2개월 집사님 때문에 느지막하게 예수 믿었는데 그 간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 예수를 안 믿으시던 아버지였는데요. 그 집사님이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집사까지 됐어요. 암이 발병했다는 얘기 듣고 아버지 구원하려고 딸이 기도하다가 아버지를 전도했던 분이 이기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요, 암 환자였는데 그 교회는 토요일마다 그 주일 준비하면서 대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만 해요. 화장실 청소는 청소할 때 별로 하고 싶은 데는 아니잖아요. 암 환자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되기 전에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교회 등록하시자마자 매주 나와서 암 투병 중이신데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제가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내 느지막하게 예수 믿었는데, 딸 때문에 암 걸려가지고, 간암 걸려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느지막하게 예수 믿어서. 내가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기력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화장실 청소예요. 그 교회 화장실 청소는 그 집사님 혼자 다 했어요. 참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것도, 천국 가셨어요 이미.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또 암으로 고통스럽게 가신 게 아니라 집에 형광등 이렇게 달다가 떨어지셨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죠. 달다가 떨어지셨는데 어디 부러지신 게 아니라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천국을 가셨어요. 고생 안 하고, 암 때문에 막 힘들게, 간암 나중에 고생하실 텐데 고생 안 하고 가시긴 가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 본 집사님인데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수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너 목사였는데 뺀질뺀질하다 왔구나, 너 장로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피하다가 왔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며 일천번째 예물, 소원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귀한 손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한 날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